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인류는 오래전부터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그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명, civilization이라고 말할 때도 그 말 자체가 도시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이 노시라는 땅에서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의 배경도 역시 도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탑으로만 기억하는 그 내용 자체가 도시라고 하는 건축물 안에서 하늘과 땅을 본인들이 연결하는 그러한 탑과 같은 것을 도시 안에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 문명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들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뿐만이 아니죠. 인류의 여러 가지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특히 산업화 이후에는 거대한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2019년에 한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인구의 82%가 현재 도시 혹은 도시 주변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한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인류의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또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도시와 교회는 무슨 관계인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도 오고 가는 길에 많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이 도시를 들 수 있으면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도시 안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도시 안에 왜 하나님이 교회를 두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오늘 이 도시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교회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사랑의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의 교회, 빌립보 도시와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도시와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방법은 바울이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빌립보서는 굉장히 훈훈한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서 바울이 선교 여행 내내 많은 그 지원을 해주었고, 특별히 이 바울이 투옥 중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도와줬죠.
그리고 바울 본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있어서 내가 네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훈훈한 관계가 보여지는 이 편지가 빌립보서죠. 또 빌립보서 자체가 이 빌립보 교인이 보내줬던 그 후원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읽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자체가 1세기의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빌립보서가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번 이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도시 안에서 교회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이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도시라고 하는 이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는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는 여러 가지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을 했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시와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이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가 제공하는 보호, 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생산, 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이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많이 뛰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뛰었는데, 하루는 아주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밖에 뛰러 나갔어요. 한참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덩치가 꽤 큰 그 카요리, 이제 코요테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도심은 아니지만 꽤 큰 타운이기 때문에 기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카요리를 딱 만나게 되니까 저도 당황하고 카요리도 서로 당황해서 주춤했어요. 서로 공격해야 되는지 방어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렇게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침에 뛰면서 경험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도시라는 곳이 주는 그런 보호였어요. 도시는 예전에 도시가 형성될 때는 큰 성곽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큰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 보호막 안에서 사람들이 생산하고 또한 교류하고 이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터전과 이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간 문명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현상의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의 문명을 자충적으로 유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고 자충적인 그런 문명을 유지하는 그 중심에 나타나는 것이 이 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바로가 세웠던 그런 모든 도시의 모습들, 이런 많은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 같은 모습들, 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항, 창조주 하나님 없이 자충적으로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나타나는 게 도시인 거죠. 도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게 되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 도시에 갈 생각도 사실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셨고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도 역시 그런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니아 사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가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는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다른 어떠한 도시에서의 이야기보다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간수의 회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속해서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시였던 거죠. 그 도시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다른 모든 도시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의 그 특성하고 비슷합니다. 긍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할 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식민지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큰 목화밭을 심고 이런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식민지라고 갖고 있는데, 식민지라고 부르는 이 칼라니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제 신약의 배경에서는 도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는 이 로마 제국이 크게 확장되면서 군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한 군인들을 다시 로마시로 복귀시키기에는 너무 이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그 지역에서 마치 로마시에서 사는 거와 똑같은 권한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작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이 칼라니 식민지라고 부르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치 거기서 살면 로마시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유익, 로마 제국의 권한,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도 그 도시의 혜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거죠.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지만 이 빌립보와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 안에 세워진 것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도시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주는 그런 중요한 터전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시의 양면성처럼 빌립보도 어두운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주는 루디아 이후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쫓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나타나는 이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점치는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 무당 그림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점치는 귀신, 그런 무당에 대한 그런 문화가 익숙하니까요. 그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있어서 지금 점치는 귀신이라고 했던 말은 어떠한 이미지를 담고 있냐면, 이 델파이라고 하는 신전에 아주 영험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의 이미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의 종교, 그 지역의 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힘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서부터 귀신을 나가게 하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의 여종의 주인의 수익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쳤는데, 이들이 이제 장터에 가서 바울 일행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 영성, 경제,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이 성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간수와의 그런 만남의 이야기에서도 그 전에 묘사되는 이야기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꽁꽁 묶는, 그 착고에 두고 깊은 곳에 두고 간수까지 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이 도시를 흔들지 못하게 막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빌립보 도시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다른 도시의 그런 모든 모습처럼 삶의 터전이고 일반 은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힘을 가졌던 그런 곳이 빌립보 도시였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빌립보 도시의 양면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우리가 도시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에게 보호를 주고 생업을 주는 이 도시를 떠나기 쉽지 않고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은총의 장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들에게. 근데 반대로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도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목적은 로마 제국 안에서 번성하고 안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안젤레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로스안젤레스에서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면 캐톨릭이나 이런 그런 기원을 통해서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한번 이 로스안젤레스 시티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비즈니스도 나오고 투리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도시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쫓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목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도시가 번성하고 안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 즉 이 양면성 가운데 이 도시를 떠날 수 없지만 이 도시의 목적은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냥 번성과 번영이거든요. 이런 도시 가운데 살면서 과연 이 빌립보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떤 위치 가운데서 도시의 생활을 하게 되냐는 것이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시면 이러한 도시의 양면성 안에서 바울이 이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세 가지 구절을 볼 겁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인의 도시 안에서의 정체성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1장입니다. 1장의 27절에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본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아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고 기독교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 정체성에 맞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될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동사가 우리 번역에서 생활하라라고 번역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단어입니다. 폴리투오마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제가 잘 들어보세요. 폴리투오마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폴리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폴리스 그러면 뭐 메트로폴리스 그러면 거대 도시인 것처럼 폴리스 그러면은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을 때 그 생활하라고 하는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시민의 생활을 해라. 시민의 그런 책임을 다해라.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생활하는 건데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그 일상의 모습을 페리파테오라는 말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폴리스라고 하는, 아까 이 도시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폴리투오마이라는 말을 써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편에서 1장에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 얘기를 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이 도시의 시민의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과 땅이 오버랩이 돼요. 물론 그의 종말론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와 그리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해라.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될까요? 하늘의 시민 맞습니다. 하늘의 시민 맞는데 너희가 하늘의 시민인 것을 이 땅의 이 도시의 시민의 생활으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어떤 거냐면 너희가 이 땅의 시민 맞는데 이 땅의 시민이지만 너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늘의 시민이야. 빌립보와 로마 제국에서 강조하는 모든 가치관들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인 너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시민 맞는데 너의 가치관과 목적은 하늘에서부터 시민의 목적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동시에 오버랩이 되는 건 뭐죠? 그렇게 하늘의 시민 맞는데 그 하늘의 시민인 그 너의 정체성을 이 도시의 시민의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하늘의 시민됨과 이 도시에서의 시민의 생활을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2장에서 바울은요 마치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세대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이게 무언가가 막 뒤틀린 거예요. 이게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 뒤틀려서 가야 될 그런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막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이 세대를 묘사하면서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말을 아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 많이 들으셨던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중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칭하는 이런 스코프, 이런 그 범위도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전체, 그러니까 판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말할 때도 세상이란 말, 코스모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를 지칭하기도 하냐면 인간이 사는 문명 세계 전체, 이것도 코스모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더 물리적으로 이 별들이 떠 있는 그 우주 있잖아요. 그 우주도 코스모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단어도 역시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빛 자체, 그러니까 force라고 하죠. 이 빛 자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빛 자체라고 안 하고요, 빛을 발산하는 몸뚱아리들 혹은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들,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늘 아래, 그 어두운 하늘 아래 빛을 비치는 광명체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광명체들을 만들 때 부르는 말이 이 말입니다. 포스테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두운 하늘 가운데 해, 별, 그리고 달과 같이 빛을 비치는 그런 광명체들을 말하는 말이 바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이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도시에서 아까 1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하라라고 1장에서 말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이 우주에서, 이 큰 우주에서 세상에서 빛들로 비친다고 하는 것이 이미지하고 겹치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광명체들이, 그 빛들이 여기저기서 빛을 비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마치 하늘로 가서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그런 밤하늘에 한번 밖에 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두운 우주에서 빛이 비치고 있을 때 내가 이 우주에서 빛나는 그런 광명체와 같은 존재가 너희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1장과 2장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정체성과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시민 맞는데 그 하늘의 시민됨을 지금 이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저 어두운 우주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저 광명체들과 같은 모습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도시와 하나님 백성의 이 관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데 처음에 니느웨를 악한 성이라고 처음부터 불렀잖아요. 근데 악한 성이라고 불렀는데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에 있는 백성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도 심판의 대상인 니느웨지만 동시에 긍휼의 대상인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요청받는 거 아닙니까? 또 바빌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마 가장 악의 이 전형적인 심볼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벨론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런 나라하고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장소가 바벨론인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장소인 바벨론인데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빌립보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퍼지지 않게 하려고 거역하는 그런 곳이 빌립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곳에서 광명체처럼 비춰야 되는, 광명체와 같은 시민의 생활을 하는 것이 너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정말 녹록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오는 과정에서 기억해 보면 이 뭐랄까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하철에 수많이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튕겨져 나가야 되고, 버스 탈 때 또 뭐 이런 복잡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학교와 뭐 직장 모든 곳에서부터 경쟁,
뭐 이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안에서 이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뭔가 소유를 늘리거나.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믿지 않으셨을 때죠.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최고. 그러니까 너는 인격적으로 그냥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올라가야 된다. 은연중에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하는 방법이니까. 도시의 생리잖아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시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의 생활이 정말 녹록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도 그 정체성이 점점 도시의 목표, 도시의 가치관,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빌립보 도시도 역시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의 성도들도 비슷한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변질인 거죠. 본인이 어떻게 그 과정을 시작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자꾸만 이런 먼저 변질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빌립보 교인에게 자꾸만 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있었던 이러한 어둠의 영향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슴이 정말 미어지게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런 변질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이 변질을 묘사하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침,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의 영광,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침, 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 말 단어 자체로만 보면 다 아주 좋고 긍정적인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와 목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한 특징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종말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텔로스라고 불러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신이라고 번역한 거 보십시오. 신이라고 번역한 이 호세오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영광은 역시 영광이고, 이 세 단어는 다 좋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침, 여기서 이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했을 때 이런 뉘앙스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 목표, 텔로스, 너희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좋은 걸 기억하게 되잖아요. 좋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아폴레이아. 기독교의 목적대로 하면 그 목표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파멸과 멸망을 두는 것으로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 호세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일리아, 이거는 뭐냐면 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로 바뀌었냐면 너의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 그 영광이 수치라고 바꾸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질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변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요, 바울은 공통적으로 이 모든 변질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방향이 있는데 십자가가 제시하는 방향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배를 신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죽음과 멸망으로 목표가 바뀌게 되고, 거꾸로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참 목표,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향인데, 이 무리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시의 문화 가운데서, 도시의 영향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되겠습니까?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을 다시 원래의 방향대로 맞는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인 거예요. 제가 20절과 21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방향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한눈에 잠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게 좀 버릇이 돼버렸어요. 하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부르는 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모양은 아니죠.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모양이에요. 지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즉 하늘이죠,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까지라고 해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몸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할 때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준다고 얘기하셨을 때, 낮은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드라마의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양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아마 감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모습으로의 이 드라마의 첫 번째 근원을 이루신 분은 사실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그리스도 본인께서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이 과정을 이미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낮은 상태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기초, 그 근본이 그리스도 본인의 드라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기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 드라마가 기초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드라마 때문에 그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타페이나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할 때 이 낮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단어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실 이유가 사실 없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안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는 그 관계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올 필요 자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낮아지시고 높여지심을 받는 그 드라마를 이루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할 자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낮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상태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드라마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가 해야 됐던, 통과해야 했던 그 일 자체 안에 그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낮추셔야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낮음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승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치르셨던, 통과하셨던 드라마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드라마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드라마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드라마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너희가 땅에 살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비하 그리고 승비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 그리스도가 먼저 만들어내신 이 거대한 드라마, 그 드라마를 담고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심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거대한 드라마에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산들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런 이원론과 이분법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이 도시에서 아까 복음에 합당하게 이 시민의 생활을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십자가의 방향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드라마의 모양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아까 보았던 그 드라마에 우리는 이 낮은 몸에 있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드라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이 도시에서는 뭡니까? 누구나 다 자기 배를 신으로 만드는 데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고 부르지만, 신은 본인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본인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이 신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얻게 하는 것들이 이 고대 종교의 굉장히 많은 특징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와 종교가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요, 종교, 이런 문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돈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에서는 자기 배를 신으로 만드는 게 다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냐면, 이 드라마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비하 그리고 승기되는 그 드라마에 우리가 그 드라마의 일원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낮은 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방향대로 살라는 얘기죠. 배를 신으로 만들지 말고 십자가의 방향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우주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그 드라마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방향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의 모든 생활 가운데, 도시의 모든 결정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가면 우리 히스패닉 우리 마트 직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인들이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한인들이 너무 교만하게 행동했고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했었어도 인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마음이 좀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하네? 그럼 나도 이제 다음부터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 도시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모든 결정에서 십자가의 방향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바뀔 그 거대한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가 자기 낮은 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도시의 모든 결정에서 십자가의 방향에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선뜻 내키지 않아도 다시 한번 기쁘게 헬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에 살다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과일이나 이런 거 사면 큰 더미 안에 이제 과일을 주게 되면 겉은 이제 큰 과일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게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그 사람 이렇게 안에는 조금 덜 좋은 거 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안에는 이렇게 막 썩은 것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썩은 것을 봤으면, 만약에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내 배를 신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내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나한테서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속한 그 큰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내 배를 신으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손해가 있더라도 썩은 것은 그냥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도시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오버랩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신학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하늘의 그 시민권대로 이 도시에서 십자가의 방향대로 살아가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드라마에 참여하는 성도가 바로 이 땅의 도시에서 낮은 몸의 발광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이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습은 마치 저 하늘에 발광체처럼 떠있는 그런 별들과 같은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향, 십자가와 반대돼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방향대로 걸어갈 때만, 그런 결정을 할 때만 이 도시 안에서 발광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LA 사랑의 교회.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 도시에서 이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우주적인 드라마를 이제 이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발광체처럼 빛나는 것이 LA 사랑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런 방향, 기본적인 이런 소명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에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길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도시 안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enter, 들어가는 것. 왜냐면 그냥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챌린지 하는 것, 그리고 어필하는 것. 왜냐면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할 필요도 있고 고민할 필요도 있죠. 저도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티브하지 않는데, 아내와 저가 이런 도시 안에서의 삶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내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홈리스에 그냥 홈리스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홈리스 가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홈리스 가족의 이 아이들은 한 학교 갔다가 또 홈리스니까 막 옮기잖아요. 또 학교를 너무 자주 옮겨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얘들은 학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이 학생과 이 튜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내는 몸을 쓰고 저는 머리를 쓰기로 했는데, 아내는 그래서 그런 튜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역사를 좀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좀 알고 싶으니까. 내가 알아야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LA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떻게 낮은 발광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돔에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살아요. 소돔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LA 사랑의 교회도 이 LA에 살아서 LA의 그런 양면성, LA의 그런 어둠에 참여하진 않지만 LA를 위해서 울고, 또 LA의 어떻게 작은 광명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